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정말 이렇게 잘 넘어가서 우리 그 교사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역시 우리 집사람은 지독한 여자예요. 거기 가서도 무슨 성서 통독반이라고 배경,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앉혀놓고 성경 배경 가리키고 통독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여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들의 지원입니다. 기도와 후원에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 모습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쓰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어린 딸들이 머나먼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캄보디아의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딸들을 보내셨습니다.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들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디를 가꾸는 때가 왔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은 이제 잔디 구멍을 좀 뚫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이러한 작업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하면서 궁금한 게 저희 집의 한쪽 부분의 잔디는 잘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다가 금방 죽고 그래서 거기다가 더 많은 씨를 뿌리고 물도 더 많이 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했는데 오래 가질 않습니다. 조금 가다가 이놈이 나오다가 금방 이제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놈이 이 트럭을 가지고 잔디를 다 망가뜨렸어요. 비가 오는데 그냥 잔디에 막 올라가서 막 방방방 하면서 잔디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그 잔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잔디 밑에, 그 자라지 않는 그 잔디 밑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세하게 그 바퀴 자국을 이렇게 헤치고 가 보니까 먼저는 이제 많은 돌덩이들이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는 많은 돌덩이가 쌓여 있고 뭐 쇳덩어리, 못도 나오고 저기 사기, 조각 같은 거 막 조각 같은 게 막 나오고 펩시 캔이 나오는데 저희가 20년 됐거든요. 펩시 캔이 되는데 그 캔이 그대로 있어요. 썩지 않고. 이런 쓰레기들이 그 잔디 그 땅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잔디가 자랄 리가 없죠. 집을 짓고 남은 그 쓰레기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부어버리고 위에다가 잔디 씨를 뿌려서 잔디를 나게 했던 겁니다. 밭이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참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밭 안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잔디가 자라질 않죠.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지금이 그런 계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생각할 때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죠? 씨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리느냐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심어야 됩니다. 당장 거두려는 생각을 버리고 어쩌면은 내가 뿌린 씨를 아마 내 후세가 거둘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앞세대가 뿌린 그 신앙의 씨앗의 열매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멀리 보고 뿌리죠.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뿌려도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 뭐 밭에 씨 뿌리는 거 뻔하죠. 어깨에다가 메고 농부가 나가서 씨를 한 줌씩 뽑아가지고는 그냥 뿌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씨를 뿌린다 그래도 어떤 씨들은 길가로 떨어지게 돼 있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저 가시나무 옆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지면은 곧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이 뭐냐면은 바닥이 딱딱하니까 이 씨가 떨어졌는데 그 길바닥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땅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금방 씨를 다 이제 먹어 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딱딱한 바닥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좋은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바로 사탄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포텐셜을 잃어버린다는,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길하고는 다릅니다. 뭐냐면 겉은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겉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잔디같이.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밑에 딱딱한 돌이 있으니까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좋잖아요. 복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놈이 뿌리를 내려야 돼.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딱 막히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돌짝밭에 심었다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되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뭔가 가시나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이 씨앗이 먹어야 되는 그 뉴트리션, 양분 있죠. 그 다음에 그 워러, 그 물이 있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 가시가 나오면서 이놈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가시나무 옆에 있으니까 사실 씨앗이 먹어야 되는 양분 뺏어가고 이놈이 쭉 자라면서, 가시가 자라면서 싹 뺏어가고 수분 뺏어가고 햇빛지가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정작 뿌리를 내려야 될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것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리를 잡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리,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제대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옆에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전에 옆에 세상 것들이 나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수박씨 같은 경우에 자기 몸의 20배가 넘는 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겉으로 다양한 색상의 껍질을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안에 있는 그 수박을 거기다 또 씨를 심어 놓으면서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좋으면은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음의 밭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나왔지만, 그 뒤로 나가면 이 사람은 젊은이고요, 청년이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계명을 주면서 너 이런 거 다 했니?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 참 그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0절에 가면은요,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러면은 너 소유를 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좀 따라와라. 2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친구가 멈춥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요, 익사이팅해서 다 했습니다. 또 뭐를 해야 되죠? 너 재물을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 의문의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요, 거기 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가면 그가 큰 부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지위도 많고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었어요. 세상 것에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영생은 얻고 싶은데 재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미래에 주어질 영생에 내가 관심 가진 건 좋은데 현재 것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만나고 근심하며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런 세상적인 거 다 누렸고 이제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내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도 채워졌습니다. 그냥 갔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많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갔고 남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남들이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갈증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살고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인간만 느끼는 거예요. 인간만 그것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답을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가시떨기 나무 밭을 가진 것 같아.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한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는 포기하고 근심하며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청년이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 채울 수 없는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결책을 내가 얻었습니다. 나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영생이라도 얻었으면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젊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모아온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어리석은 부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참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뭐 곡식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이것들 다 관리할 곳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야, 내가 이 창고를 싹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 곡식, 풍년 났을 때 다 집어넣으면 흉년이 와도 내가 평생 먹고 살. 뭐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곡간을 지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여기 나온 곡식들을 다 집어넣고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내가 오늘 내 생명은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간다면은 내가 그렇게 곡간을 그냥 크게 해가지고 쌓아두고 흥청망청 먹고 살려고 했던 건 누구 거가 되냐? 땀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알았지만 결정을 못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요,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지만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의 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시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아주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누가 그걸 아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거짓말을 잘하고 인간이 그렇게 부패되는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르는 건 아니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패하다는 말이 뭔가 해가지고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부패하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부패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yond cure 그렇게 돼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이 썩었다는 말이 아니라 치료될 수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beyond cure.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나쉬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지극히 extremely 아주 evil, 아주 못된 거, 악한 거. 세 번째, 고칠 수 없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주 거짓되고 너무 부패하고 더러워가지고 치유될 수가 없다라고. 구약의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부패되어가지고 도저히 치유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마음밭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치유될 수 없을 만큼 부패된 그 마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뭐 선한 행위로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또 여러분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외국어를 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읽으면은 뭐지만 성경을 조금 배경을 아는 분들은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주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놈을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하니까 아이고 이놈을 살려주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원성을 높이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들어가 숨어가지고 방문에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근. 왜? 선생님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 와서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이 니들이 죽였지 않냐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슴 속에 남들이 모르는 그 아픈 치부를 드러냈을 때 누가 그걸 좋아하냐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니들이 죽였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37절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7절로 가면은요, 그들이 놀라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What must I do to be saved?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이건 놀라운 사람. 왜? 예수를 잡아 죽일 만큼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들에게 뭐 잘못했습니까? 떡 먹여주고 할 거 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다 해줬는데 그 예수를 죽인 그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 아주 마음이 아주 부패돼도 보통 부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주 더러운 마음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일 만큼 그 완악하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게 한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사도행전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뭘 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가면은요, 한 120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0명의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집중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패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요,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탈리아 장관입니다. 와가지고 로마 대표로 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그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10장 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사람이 경건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이방인이. 자기가 이 통치하러 왔는데 이 피지배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는요, 이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로마의 수많은 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게 가족 다 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믿음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죠? 고넬료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에 힘쓰니까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야, 베드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지. 야,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빨리 고넬료 집에 가. 이 고집 많은 그 베드로가 갑니까? 거기 이제 뭐 내 우여곡절, 그 내가 이 더러운 것들 뭐 이방인 상대도 안 하잖아요. 환상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시면은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고넬료가 잘 모르지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움직여서 고넬료 집으로 보내셨어요.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가 계획한 플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는데 이게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조용한 기도처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미 기도하던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루디아.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을까 해서 나가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의 소수의 여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루디아가 기도를 하니까 바울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잖아요. 저는 이 패턴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치유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사실을 깨닫고 오순절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성령이 예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루디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바울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연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밭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극악무도한 아주 부패한 아주 완악한 그 마음이 성령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씨가 좋고 내가 열심히 뿌린다 해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잘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남 잘 속이잖아요. 이건 우리 본능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돌을 닦아서 더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열어드리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못된 무식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분을 의식하며 사세요. 신앙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세요.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분께 여러분 삶을 오픈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씨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게 돼 있어요. 뿌리셔야 돼요. 멀리 보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내가 얻을 걸 버리고 그냥 뿌리세요.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께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라는 것은요, 부자 청년같이 내가 깨달았지만 이거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니까 진흙과 같이 나를 좀 빚어주세요. 토기장이가 뭐 오강을 만들지 무슨 그릇을 만들든 이건 토기장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한 줌의 진흙입니다.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